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뭘 보고 결정하십니까? 이때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나는 역사를 참고한다 그랬어요. 또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에레미야에게 한 이 말씀을 다니엘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총리로 있을 때 대제국 황제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바사 제국 황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제국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고 고레스가 믿음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역사 하나님 손에,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기근 역병이 오지만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약소국은 계속 그 밑에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오늘 복음으로 답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이 대국이 딱 된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제국이 건설되고 안정되자 솔로몬이 정책을 바꿔요. 그 당시는 이웃나라와 결혼동맹을 하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 영역을 넓히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 이 왕족 가문끼리 결혼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여자들과 결혼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칭송을 받고 백성들도 좋은 정책을 쓴다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겁니다. 왕비, 첩이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을 가져왔어요. 왕을 보고 결혼해서 하는데 왕비가 1000명이니까 왕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 제사장 불러서 예배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허락한 겁니다. 일시에 전국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늘 남북이 싸우니까 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침에 시달리게 됩니다. 먼 나라가만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가까운 이유로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므낫세 왕,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아합 왕, 이 두 왕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상을 퍼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국에 깔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든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이런 재앙을 막 쏟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전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붙잡은 포로 노예를 갖다가 이 사마리아에 퍼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고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남쪽은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왕궁 성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배드리는 모든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보는 데서 왕 자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말꽁무니에 매달려서 이천리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제국의 왕들은 나라를 통합하겠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땅의 문제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개인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문으로, 국가로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상은 영적 문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지향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바사 제국을 내가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나라는 그냥 시험하는데 영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emptation, test. temptation이라는 그 시험은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물건 올려놓기 위해서 벽에다가 석가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놓고 마지막에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튼튼한가 아닌가 흔들어 보셔요. 테스트는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찬 후에 불신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특별히 정신병, 중독, 자살, 마약,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지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237 시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전하고 또 통신이 발전해서 237 시대가 벌써 와 있어요. 엊그제도 공원 일이 한번 가는데 중동 사람 부부가 지나가시대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몇 마디 했더니 나 한국말 잘해요. 그래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 한국어는 몇 년 됐냐 했더니 물어보니까 8년 됐어요. 지금 참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배웠냐고 그랬더니 드라마. 지금 이 시대의 역사 시간표는 237 5천 종족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번에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본동을 갔더니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상가이가 태권도하고 학생들 한 20-30명 모아놓고 뭐 사범들 월급 주고 집세 내고 유지역이 급급해요. 본동 가면 조선족, 다민족들 아이들 태권도 학원마다 막 입추의 여지가 없어. 가득 차 있어요.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은 치유 시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237 시대 다민족 시대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겠어요. 그래 지금은 서밋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금토일 시대, 237 5천 영역 시대, 삼뜰 성년 시대 말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목회자,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원내스 돼서 시흥복음화, 호주복음화, 237 복음화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해요. 벽에 잘 박힌 모두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이 말씀이 너희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본능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옛날에는 가족, 친지들 전화번호 몇십 개씩은 다 외우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놓고 가면 가까운 사람들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쩔쩔매요. 길도 옛날에는 한두 번 가보면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를 찾아가니까 몇 번 다녀왔는데 길이 생각이 안 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생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동물은 본능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생각 따라 움직이는데 생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AI 기계는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은 갈수록 태보의 본능 따라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입술과 마음에 있다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바사 제국을 세우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다 붙은 겁니다. 총리를 했을 때 고레스 왕 측근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한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고레스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국이 건설되기 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제국 이름과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명령 내립니다. 그 당시에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요. 바빌론은 포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는 포용 정책이요. 제국에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국을 위해서 왕과 왕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더라. 바빌론에서 약탈한 성물 다 돌려줘라. 70년 후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겠습니까? 우리는 전 교역자, 장로님들, 산업인들, 성도 렘넌트 언약으로 원내스 돼서 시험 보고 막 이루어가야 돼요. 호조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루어가야 돼요. 237 살려야 돼요. 지금 재앙시대 막아야 돼요. 정신병 시대 막아야 돼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해결 못합니다. 지식이 해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입니다.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지역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 앞에 흑암이 벌벌 떨어요. 사단이 인간의 실력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지식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뜰 성전이 멀리 보입니까? 응답이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237 5천 용력이 멀리 보입니까? 이미 와 있어요. 금토일 시대가 멀리 있습니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대개는 금토일 시대 열잖아요. 금토일 시대가 쉬면 시간이 많은데 뭐로 가겠습니까? 놀이문화, 타락문화, 향락문화 다 빠져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 가지였어요. 삶 집중. 아침, 낮, 저녁 10분씩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낮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남, 사건, 일 모든 것을 해석하세요. 밤 되면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 고백했어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두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움으로 내가 죄와 티끌감을 내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너는 높은 데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의 낯성비에 위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요. 강단 말씀 사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산업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빛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산업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벽에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내 영혼 속에 각인된 이 말씀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각인 불이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237 5천용력 시대, 금토일 시대, 산뜰 성전 시대의 주역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37 5천 용력이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뜰 성전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벽 위에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짐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걸린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도와주셔서 보호자의 축복,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원네스 돼서 시흥복음화, 호주복음화, 237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뜰 성전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 티시키들이 와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살릴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삼들 성전이 우리 앞에 그림으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바꾸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 사문을 24시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멀리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에는 눈으로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구원도 지금 이루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신 것처럼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시대, 금토일 시대, 산들 성전 시대가 멀리 아니라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이룬다겠사오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